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73쪽을 피시고, 이 마가복음은 저자가 누군가? 저자가 75쪽 맨 앞에 첫 번째 줄,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마가다. 마가. 자, 마태복음, 사도행전 12장을 펴봐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 자, 마가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고, 원래 이름이 마가 요한이야. 마가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본명이다. 교재 75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나오죠. 자, 마가 따라합니다. 마가 요한. 마가는 어디 이름이라고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히브리식 이름. 마가는 어디식 이름? 로마식 이름.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 마가의 뜻은 뭔가? 빛남이다. 빛남. 마가의 뜻이 뭐라고요? 빛남.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달라요. 다릅니다. 마리아.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집은 컸어요. 상당히 컸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컸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그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집을 오픈을 했어요. 자기 집을 오픈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마가의 집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늘 기도하는 자리로 이 집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르다 그랬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부자예요. 가난한 집이 아니야. 부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에 불 받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120명이 아니라고 그래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500여 명이 모였는데, 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떨어지고 나중에 남은 사람이 12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의 집은 상당히 큰 집이었던 거죠. 상당한 큰 집인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마가의 부모님이 자기 부자라고 목에다 기부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잘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 목에 기부수하고 떵떵거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그 잘 사는 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영성 훈련의 장소로, 어떻게 보면 기도원으로, 기도의 처소로 집을 완전히 개방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잘 살아봐요. 대문 닫고 벽에 그 담에다가 철조망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예요? 카메라 달고 이건 접근하기도 힘들어.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 이 마가의 부모님은
이 집을 기도하는 장소로 오픈했다. 자, 골로새서 4장으로 가봐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자,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죠. 감옥에 있을 때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바나바가,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언제부턴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언제부턴가 이 마가가 함께 사역을 한 사람이다. 이 마가가.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13장. 성경책도 다 가지고 왔죠? 자기 성경책 보여야 됩니다. 교회 성경책 보시면 안 돼요. 자기 성경책 보시면서 내가 찾아드린 성경 구절 다 줄치고 있죠? 예? 예, 줄치고 계셔야 돼. 사도행전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요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마가 요한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부른다. 자,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 요한을 누구라고 보여야 돼요? 마가라고 보여야 돼. 마가.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지금 수행원이었다고요. 뭐였어요? 예, 바나바의 생질로서 이 수행원이었어요. 수행원. 13절 읽어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지금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은 수행원인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떠나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그때 요한도 수행원으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같이 가는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까 큰 산을 넘어야 되는 일이 생겼어. 예, 이게 지금 전도를 가는데 이게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진보다리 짊어지고 그냥 완전무장해가지고 지금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추측은 마가 요한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안 해봤어. 추측입니다. 고생을 안 해봤어.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마가 요한이 선교를 하겠다고 그냥 수행원으로 쫓아갔는데 막상 가서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일 하면 좋은 진수성찬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밤빌리아 이르고 버가 이르니까 그곳에서 이게 지금 막힌 바가 돼가지고 요한이 포기를 해버렸어. 나 더 이상 선교 못 하겠다고, 나 더 이상 나 수행원으로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중간에 사역의 현장을 이탈해버렸어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너무 곱게 자랐는지 뭐 다른 이유를 몰라요. 그게 추측이지. 어찌됐건 마가 요한이 지금 선교 현장에서 나 더 이상 못 되겠다고, 나 이런 선교 현장에 더 이상 뭐 있을 수 없다고 지금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자, 13장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13장의 사건을. 지금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 자, 마가 요한은 누구의 생일이라 했어요? 바나바의 생일이야. 친척이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지금 했어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 지금 밤빌리아에서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중간에 탈락한 이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에 합류하기 싫어. 바울은. 바나바는 함께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지금 바울은 싫다고 그러고 바나바는 옛날의 마가 요한이 아니다. 옛날의 마가 요한이 아니야. 지금 마가 요한이 벌써 많이 변했다. 달라졌다. 옛날처럼 또 어렵다고 힘들다고 갈 사람이 아니야. 마가 요한이 지금 있는데 같이 가자. 바울은 한 번 경험한 마가 요한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내칩니다. 내쳐. 도저히 데리고 갈 수 없다.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내쳐요. 그것 때문에 39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져. 나누어져. 거기 중심에 누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있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했어요. 실라를 수행원으로 택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이미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합류했었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이탈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가자니까 지금 마가 요한을 바울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데리고 가지 못한다. 갈라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인가 사람 중심의 사람인가 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이때 사도행전 15장에.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일 중심의 사람 바울은 마가 요한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었던 바나바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사람이 그렇지만 또 성장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바뀌었다. 옛날의 바나바가 아니야. 바뀌었다. 계속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세우는 쪽으로 옛날에 무너졌지만 넘어졌지만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아니다. 아니야. 다시 또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눠져요. 갈라져요. 근데 약간 이 골로새서 4장 10절 바라봤던 것처럼 언제부턴가 이 마가 요한은 누구와 함께 사역했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바울과. 디모데후서를 봐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 요한을 끌어안지 못했어요. 끌어안지 못했는데 지금 골로새서 4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마가는 생명을 걸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인데, 디모데후서 4장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 예?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게 누가 등장해요? 마가가 등장하는 뭐라고 등장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뭐한 자였다고요? 유익한 자였다고. 사도행전 15장이 분명히 무익한 자였어요. 무익한 자로 내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젊었을 때는 일중심의 사람이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바뀌어. 어떻게? 일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마가 요한을 끌어안습니다. 사람은 일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건 말건 일을 성취해야 돼.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좀 지연되고 늦어지고 좀 그래도 먼저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이렇게 가는 거, 일을 좀 지연되도록 가는 거. 이 사람마다 기질상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일 중심, 어떤 사람 중심. 근데 사도 바울이 바뀌는 거야.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이를 유익하다. 그러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내쳤을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훈련시켰어요.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봐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 전서 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13절 읽어봐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그럼 베드로가 난 자식이 아닌데 내 아들이다, 그 말은 영적으로 양육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영적으로 양육을 받았다. 연구가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부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 마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마가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마가는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잘 둔 덕에 공부를 했고,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다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이 베드로에게 공부를 많이 한 마가가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는 마가예요. 마가. 예, 영적 아들 이 마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마가는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께 그냥 떵떵거리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죠. 등을 돌려.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움직여. 그대로 행동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쓸쓸한 모습으로 옛날의 어부로 돌아가요. 분명히 어부로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다시 어부로 돌아가. 자기 혼자만 가지 않고 제자들 몇 명을 끌고 가. 예? 나쁜 쪽에 영향을 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걸고 제자 훈련 시킬 때 넘버원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아니 베드로가 나쁜 짓은 다 골라해. 그리고 지금 어부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한번 희초를 가한다면 누구 먼저 투드려 패야 돼요? 베드로를 투드려 패야 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투드려 패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기도 전에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놨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정말로 사랑하니?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정말로 사랑한다니까요. 생명 걸고 사랑한다니까요. 베드로가 세 번의 질문 앞에 세 번의 질문을 똑같이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런 나쁜 놈이라고 내돈댕이 치지 않고 예수님이 사명을 맡겨요. 사명을 맡겨 베드로에게.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쓰임받을 만한 주인공이 아니야. 자기는 예수님이 12번도 더 버려도 괜찮을 사람이야.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어. 이러한 베드로는 자기를 바라보면 너무 참 한심해. 아니 내가 수제자였다고?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떵떵거렸었는데 지금 내 꼬락서니가 뭐야?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인정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인정을 하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쓸쓸하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나. 그게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마가 요한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봤더니 이 마가 요한이 지금 사역을 바울과 바나바와 수행원으로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떠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외로움 속에서 쓸쓸하게 고독하게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밤빌리아에서 그냥 바울과 바나바 이제 끝까지 내가 쫓아갔어야 되는데 내 바보처럼 내가 거기서 내가 왜 떠났을까? 아마 마가가 고민을 하고 외로움 속에서 지쳐 있을 때 그 마가 요한을 그냥 끌어안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그냥 끌어안았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 예? 그냥 끌어안어. 마가 요한이 뭐 잘못된 거 이런 거 뭐 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마가 요한을 끌어안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라고요.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 중심의 사람 될 수도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다고요. 예? 내가 완벽하자는데 완벽한 걸 요구하지 말고 나도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내가 서로 불완전한 사람끼리 서로 잘났다고 바둥바둥 싸우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끌어안아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예? 화해하고 뭐로 원수 맺고 등 돌리고 그렇게 갈 필요가 뭐 있어. 나 잘났다고 인정하지 않고 내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사람 한 명을 키워가지고 이게 위대한 마가 요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작품이에요, 마가 요한은.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작품이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느냐면 마가 요한을 등장시켜요. 마가 요한을. 그러니까 바나바랑은 친척이니까 제대로 훈련 못 시켰겠죠. 친척이 아닌 베드로가 훈련시킬 때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훈련을 위임했겠죠. 예, 나는 기도할 테니까 베드로 사도님께서 우리 생질, 우리 마가 요한을 훈련시켜 주세요라고 맡겼겠죠. 어찌됐건 이 마가를 베드로는 내 아들이래. 내 아들 마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머리가 짧으니까 머리가 뛰어난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는 거. 통역관. 베드로의 통역관.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영적 영향을 많이 받은 이 마가 요한. 자, 베드로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었던 마태복음의 16장 16절.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뭐라고 그러던데요? 그래, 베드로야.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했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유명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통역관이면서도 이 베드로의 서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게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야.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사복음서라고 그래. 사복음서에서 가장 간결한 문체로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문체가 복잡하지가 않아. 문체가.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 영향을 누구에게 받은 거냐라고 말할 때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는데,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는 제자이 아니에요. 예수 12제자 가운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제자이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죠. 저 제자죠.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마가는 누구?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랑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고 마가와 누가는 제자가 아니에요. 알았죠? 우리는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복잡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후서 봐요. 얼마나 멋들었는지 몰라. 베드로가 쓴 거.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것이 첫 구절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단어를 구사한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어. 마가복음밖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아요. 16장밖에 안 되니까. 16장.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예?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 상당히 짧아요.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게 뭐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했다. 마가복음이. 자, AD 64년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야.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불을 질러. 뭐를 질러요? 불을 질러. 자, 로마의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불을 지르는데요. 그 불탄 면적이 서울의 구 있죠, 구. 이 구, 뭐 양천구, 뭐 마포구, 뭐 서대문구 있죠, 구. 이 면적이 구 3개가 탔다는 거야. 면적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가 왜 불질렀어요? 시를 쓰는데 시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열나가지고 홧김에. 아니 내가 글을 쓰다가 시를 쓰다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홧김에 열나가지고 그냥 불질러 버렸어요. 근데 그 네로 황제 밑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게 네로 황제가 이거를 불질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무리 네로 황제가 힘이 있다고 해도 지금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누군가에다가 이거를 덮어 씌워야 되는데 그 덮어 씌우는 그러한 그 대상을 그리스도인, 로마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라고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라고 공표를 해버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엄청난 그 환란의 바람이, 핍박의 바람이 막 몰아치게 되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펜을 잡아. 그 베드로가 펜을 잡을 때 그 베드로가 펜 잡은 것을 옆에 도와준 넘버원 사람이 마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후서가 왜 이렇게 했는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제가. 베드로 전서후서가 기록한 목적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록한 목적은 그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과 아픔에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냥 예수 믿기 곤란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을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베드로 전후서야. 그리고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걸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그래. 마가복음. AD 64년에 지금 불질렀죠. 불질른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있는 그때에 AD 65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길게 AD 65년에서 그냥 길게 잡아가지고 한 60, 7년, 어떤 사람은 그걸 70년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AD 65년, 66년, 그 67년 요때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걸 많이 보면 70년까지도 보고 요때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야. 마가복음. 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여러 간단하죠.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야 그럼? 로마인들이지. 예? 자, 지난주 공부에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야? 유대인이죠.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1차 수신자가 유대인이고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로마인이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도 결국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의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을 때 목적처럼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 주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분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소망이다. 힘들 때 예수 바라봐라. 이게 마가복음이야.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이 베드로 전후서가 이게 연결됩니다. 연결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산에서 앉아가지고 마태복음처럼 산상수훈 예수님이 설교한 거를 마가복음에다가 기록하는 거를 하지 않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신 것,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 병 고친 거, 문제 있는 거 해결해 준 거,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예수님의 사역, 이것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게 마가복음이야. 네,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왕이야, 왕. 근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선지자야. Son of man.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데, 일하는 선지자, 일하는 선지자. 뭐 하는 선지자? 일하는 선지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활동복음이다라고 말해요. 활동복음이다. 무슨 복음? 활동복음이다. 자, 마가복음에는 103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103가지의 이야기가 나와. 자,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밖에 안 되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쫓아오질 못합니다. 가장 이야기가 많아. 그게 마가복음이야. 네? 마가복음과 함께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98개가 나옵니다. 98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마태는 마가의 모든 것을 베꼈다, 그런 말도 합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나왔죠. 맨 먼저 나왔어요. 마태가 마태를 기록할 때, 마태복음 기록할 때 마가복음의 것을 대부분 베낀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103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98개가 같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한 50개 정도가 같고,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맨 넘버원, 가장 오래된 책인데, 이 마가복음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마가복음. 사복음서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가복음이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지금 아주 간결한 문체로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여러분 교재를 봅니다. 교재 76쪽. 교재 다 읽어 오셨죠? 예? 교재 다 읽어 오셨어야 돼요. 읽어 오셨어요. 혹시 안 읽어 온 분들을 위해서 75쪽 다섯 번째 줄,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다 나왔죠? 아버지는 언급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고, 그의 집은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집으로 주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곳이고,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 그러니까 집은 아주 컸던 곳. 그리고 마가는 예수의 직제자가 아니며 베드로의 제자로, 베드로는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한 바나바의 생질이다. 다 있죠?
이제 얘기한 거 다 있죠. 지금 줄 치면서 보는 거예요? 줄 치면서 봐요? 예. 그러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을 거쳐서 밤벨리아 버가 이르렀을 때 마가가 일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 사건은 바울의 큰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된 원인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 데리고 가고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에 바울과 마가 요한이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내. 그래가지고 사역을 같이 해.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옥에도 같이 가. 마가 요한이. 그러면서 76쪽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일에 뭐한 자다? 유익한 자다. 그러니까 철부지 미성숙한 부유한 집 자녀였던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제자가 돼가지고 베드로에게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성숙해져가지고 결국은 이 바나바의 상징이 있던 마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훈련받으면서 그가 또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끌어안으니까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 앞에서 자기 지나간 삶을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을 하고 훈련받아가지고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에 초점을 확실하게 맞췄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족보 이야기가 안 나와. 마가복음에는. 왜요?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섬기는 선지자야. 종으로서의 선지자. 예? 서번트. 종으로서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종된 예수, 섬기는 예수.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 10장입니다. 읽어봐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 1장 1절도 맞지만 1장 1절도 맞지만 1장 1절도 맞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 예수죠.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등장하고 싶은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요? 섬기는 예수, 종으로의 예수. 그 종된 모습으로 불쌍한 사람들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병고초줌으로 섬기고 귀신 내쫓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은 계속 섬겨. 마가복음 1장으로 가봐요.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섬기기 위해서야. 그런데 섬긴다는 거를 사도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섬긴다는 것이 그냥 팔 걷어붙이고 그냥 뭐 다리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뭐 빨래해주고 뭐 짐 들어다주고 이런 게 아니고 마가복음 1장 38절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또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섬긴 거는 단순히 마음이 착해가지고 사람들을 섬긴 게 아니고, 섬김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전도가 있었던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가 빠져버린 섬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고, 우리는 달라. 우리가 왜 봉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저 사람 짐을 들여다 줘?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래?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왜 벌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 왜? 전도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의 섬김의 초점, 예수님의 섬김의 목표는 영혼 구원,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마가복음이 짧으면서도 분량은 가장 많아. 분량은 가장 많아. 예수님의 활동의 사역의 분량이 가장 많다고요. 이 마가복음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데, 자, 77조 밑에서 5번째 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인종을 초월한 전 세계를 위해서. 정확하게 나왔죠? 지금 줄 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교재에 78조 밑에서 중간 부분, 번서의 문체는 혹시 보고 있어요? 번서의 문체는 사실적이다. 소백하고 박진하며 시간과 장소, 환경 등에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네. 79조 가운데 번서의 저자 시기는 베드로의 순교 때가 주 66년, 67년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70년입니다. 요 사이로 봐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보통 66년, 67년 정도.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누가는 사람으로. 네. 80조 가운데 베드로의 순교 연대는 네로 왕제의 자살, 네로 왕제가 자살을 해. 몇 년도에? AD 68년에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교도 66년, 67년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길게 잡아가지고 65년과 70년 사이, 짧게 잡으면 66년, 67년, 그때 마가복음이 기록됐다. 자, 특징, 81조 특징 첫 번째, 간결하고 직설적이다. 마가복음은 간결하고 직설적이다. 둘째, 감정적 묘사가 사실적이다. 셋째, 본서는 책상 위의 책이 아니고 행위의 책이다. 행위의 책. 그래서 따라합니다. 일하는 예수, 활동하는 예수. 예, 일하는 예수, 활동하는 예수. 7번째 보니까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불려. 왜요? 구조가 같아. 그래서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거기 83쪽을 바라보면 첫 번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종의 준비.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종의 준비입니다. 종의 준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사역의 준비.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종이 일합니다. 14절부터 8장 30절까지 종이 일을 내. 근데 일하다가 8장 30일부터 15장 47절까지 거절을 당해. 종이 거절을 당해. 그래 마지막에 이제 16장, 마지막 16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종이 높아져요. 따라합니다. 종이 준비됨, 종이 일함, 종이 거절당함, 종이 높여짐. 자, 저를 쳐다봐요. 마가복음이 간단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종으로서 준비가 돼. 누가 준비시켜요? 침례 요한이. 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야. 그 침례 요한이 준비된 인물, 종으로의 준비야. 그리고 1장 14절부터 8장까지 종으로서의 사역이라고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야. 근데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절해. 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절을 해. 거절당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거절에 의해서 죽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딱 내돈입니다. 종으로서의 준비, 종으로서의 사역, 종으로서의 거절당함, 종으로서의 승리. 자, 마가복음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양손 높이 들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마가복음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교만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섬김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러려면 부지런하고 활동하려면 부지런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활동의 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부지런한 예수, 신실하신 예수, 일하시는 예수,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예수,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나도 활동성 있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사람들을 끝없이 포용하고 끝없이 감싸주고 안아주고 좀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끝까지 감싸는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쓰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하나님의 마가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여건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복의 복을 도와시고 하늘의 은총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